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아멘. 거기 보니까 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명령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어났고요, 그는 걸었고요, 그는 뛰었고요, 그는 찬양했대요. 아멘.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반응이 별로 안 좋을 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여기 반응 안 좋을 것임이라고 써 있어요. 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크크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이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니까, 글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사도행전 3장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면, 와, 그때 사람들은 좋았겠다, 와, 그때 안진뱅이 좋았겠다, 이게 부러워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와, 부럽다, 와, 좋겠다가 아니라 행복해야 돼요. 지금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겐 안진뱅이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넘어졌던 사람이 일어날 것이며, 쓰러졌던 사람이 일어날 것이며,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을 것이며, 망한 사람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와, 좋겠다, 와, 부럽다가 아니라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막 힘이 나고요, 막 용기가 나고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막 신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다면 우리에겐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거야 라는 희망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 죽었거든요. 그런데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누가 일으켰지요? 더 크게요. 누가 일으켰지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다면 지금은 베드로와 요한이 죽어가지고 안진뱅이를 못 일으키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만 하면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읽으면 힘이 나고 신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힘이 나길 바라며 용기가 생기길 바라며 꿈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힌트를 얻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은 직접 또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베드로, 요한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홍해를요, 누가 갈랐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이 성경 전체가 갖는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요. 홍해가 갈라졌대요. 누가 갈랐지요? 하나님. 모세라 그러면 안 돼요. 홍해가 갈라졌대요. 누가 갈랐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렸지요? 일단 제가 무너뜨리진 절대로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분, 갈멜산에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을 벌였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대요. 여러분, 그 불 누가 줬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누가 일으켰지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수원 은혜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있잖아요. 누가 이런 은혜를 주셨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면 지금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며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있는 사람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며 어떤 하나님의 동역자를 통해 일하시나? 자, 사도행전 3장 1절. 사도행전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나? 도대체 하나님의 동역자는 누굴까? 성경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이런 기적을 일으키냐면요, 제9시 기도 시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제9시 기도 시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면요,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지금도 날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감정을 따라, 내 계산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열매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 단순한 신앙의 논리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도 없이 일하면 열매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30배에 60배에 100배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고 내 계산과 내 판단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로 그 인생에는 열매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빨리 결정하고 빨리 일을 해야만 빨리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움직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빨리 결정하고 빨리 움직이면 빨리 망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하지 말고요,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게 하실 것이며,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구별하게 하실 것이고요,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는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걸어다닐 때도 기도하세요. 일할 때도 기도하세요. 운전할 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신기한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신묘막측한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말틴 루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고, 또 요한 웨슬레 같은 믿음의 사람이 기도했고,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회복하세요. 다시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셔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킬 것이며, 죽었던 사람을 살릴 것이며, 아픈 사람을 고칠 것이며, 망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파이프를 갖다가 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파이프가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서 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갈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도, 운전할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흘러가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그 은혜가, 그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을 수도 없이 읽었고, 오늘 본문을 근거로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는데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좀 봐봐요.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던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나 봅시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보통 우리가 지나가는데 거지가 구걸을 하잖아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러면 100원 주거나 500원 주거나 1000원 주고 지나가면 되는데, 신기한 일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래요. 보통 내가 그지라면 그때 무슨 생각할까요? 10,000원을 줄래나? 100,000원을 줄래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지가 쳐다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봤거늘.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쉬운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나 돈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지금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100원 주고 500원 주고 가든가, 왜 갑자기 우리를 보라 그래 놓고 보니까 나 돈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지 입장에서 무지하게 자존심 상하지 않았을까? 또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 약간 화나지 않았을까? 뭐 그렇잖아요. 구걸하다 보면 가끔 큰 돈 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기대가 있었을 텐데 약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저번에 필리핀의 따가이따이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잖아요. 그 따가이따이는 화산이 이렇게 터져서 만들어진 그런 마을이에요. 말을 타고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현지인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끌어주거든요. 고마우니까 팁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이 100페소씩 줍시다. 100페소가 얼마냐면 3,000원이에요. 100페소, 그것도 큰 돈이가. 100페소씩 줍시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부 이제 그 말 타고 갔다 와가지고 100페소를 다 주고 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100페소가 아니라 100불을 줬다는 거야. 3,000원을 줘야 되는데 10만 원을 준 거야. 그 현지인은 그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경험했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 역시 좋은 목사님이 데리고 오더니 팁도 10만 원 준다고. 하지만 그 10만 원 주신 그분은 슬피 울며 이를 갈았어요.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인데 얼굴이 새빨개.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저희 교회처럼 저렇게 헌금함에다가 헌금하는 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보통 이렇게 교회들이 잠자리채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거든요. 이제 그런 교회들은 이제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이 헌금을, 잠자리채 몰라요? 알죠? 전문 용어로 잠자리채라 그래요. 이렇게 그럼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을 이게 꺼내요. 돈을 꺼낼 때 1,000원짜리랑 5,000원짜리랑 만원짜리랑 5만원짜리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알아내요.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딱 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1,000원짜리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먹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돈을 구겨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딱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리고 집에 갔는데 5만원짜리를 한 거야.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글쎄, 이런 일이 진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어떤 신문사 기자세요. 근데 이분이 아내가 생일이 됐어요. 여보 당신 소원 뭐야? 교회 가달래요. 그래서 마음 잡고 교회 갔는데 이게 잠자리채가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1,000원짜리인 거 확인하고 이렇게 잘 만져보니까 느낌이 1,000원짜리야. 쭉 구겨가지고 이렇게 딱 집어넣고 집에 왔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였어. 아내한테 계속 이 남자가 얘기한 거예요. 교회 가서 돈 달라 그래라. 교회 가서 돈 달라 그래라. 교회 가서 돈 달라 그래라. 근데 이 아내가 그렇게 말 잘 듣는데 그건 안 된다고, 싫다고. 당신이 가라고.
이 남자가 그 다음 주 일할 교회 와가지고 돈 달라 그래야 되는데 말 못하고 집에 가고, 또 그 다음 주 일할 교회 왔다가 말 못하고 집에 가고, 그 교회 집사 됐대요. 하여간 남편을 교회 집사 만들려면 일단 100만 원부터 헌금하고 그 다음부터 이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떻든 간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아니, 구걸을 하는데 우리를 봐라, 쳐다봤더니 나 돈 없대. 좀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가 내가 아닐까, 그런 마음의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걸 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남편 사업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장애예요. 하나님, 내가 병 걸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바라봐라, 주만 바라봐라. 그리고 주를 이렇게 바라봤더니 나 돈 없다 이래요. 이게 뭐지 이게? 나 네 병 못 고쳐, 나 네 문제 해결 못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기도응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1,000원 주세요, 1,000원 주고, 1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주고,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면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 나를 바라봐라. 바라봤더니 나 돈 없대.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그러잖아요. 잘 들어봐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세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걸 얘기해요. 근데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건 야채 빼고, 당근 빼고, 몸에 좋은 거 빼고, 남의 고기, 남의 살, 소시지 이런 것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아빠는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먹어서 건강해지는 걸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달라고 하는 걸 주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할 때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세요, 1,000만 원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달래는 걸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거예요. 눈이 아파서 안약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눈이 시원해져요. 근데요, 안약을 집어넣으면 시원해지는 눈이 피곤함이 있고, 내 장기가 안 좋아서 눈이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눈이 피곤할 때 안약을 넣는 건 좋은 일이지만 장기가 안 좋을 때는 안약을 넣어도 눈이 피곤해요. 그럼 장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장기를 병원 가서 치료해야 눈의 피곤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기가 지금 안 좋아서 눈이 피곤한데 하나님한테 자꾸만 내 눈에 안약 좀 넣어달라고, 안약 좀 넣어달라고, 안약 좀 넣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안 넣어줘요? 그럼 우린 투덜거리는 거야. 하나님 왜 안 넣어주냐고, 안약 좀 넣어달라는데 왜 그까짓 걸 안 넣어주냐고, 전능하시다며,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며 왜 안약 좀 안 넣어주시냐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장기가 안 좋아서 눈이 아픈 우리에게 안약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기본적인 문제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구걸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은도 없어, 나는 금도 없어. 여러분, 이건 거절이 아니에요.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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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앞에 눈을 감고 귀를 막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며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정말 좋으신 분인 줄로 여러분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아멘. 왜? 주님은 내 장기가 안 좋을 때 눈에다가 안약 넣어달라고 넣어주는 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을, 더 확실한 응답을, 더 장기적인 응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더불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와 더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시면 평일날 민원이 와요. 주차할 곳이 없다. 그러면 저희 교회 전화 받은 분이 정중하게 말씀드려요. 옆 교회는 주차할 곳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옆 동네에 수원은혜교회가 또 있는데 거기도 주차할 데가 많대요.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제가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지요. 건방이 하늘을 찌르지요. 하지만 제 안에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건 우리 교회만 복을 받으면 안 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옆 교회도 복을 받아야 되고, 앞 교회도 복을 받아야 되고, 딴 동네에 있는 수원은혜교회도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수원은혜교회가 수원은혜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은혜교회가 있어서 지역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난다면, 여러분 보세요. 수원은혜교회의 하나님과 옆교회의 하나님이 똑같으며 수원은혜교회의 하나님과 한국교회 하나님이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겠어요? 수원은혜교회만 부흥하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세계교회가 살아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각종 매스컴이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고 말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말하세요. 아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수원은혜교회를 봐라.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더불어, 지역교회와 더불어, 한국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실까? 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쓸까? 하나님은 예수,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십니다. 여러분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내게 있는 예수. 여러분, 내게 있는 예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나에게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서운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태명 집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나를 만나고 가면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미움, 서운함, 섭섭함이 저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저 사람은 나와 헤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서운함, 화, 분노, 미움을 가지고 돌아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나에게 원망이나 불평이 있잖아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날 만나고 돌아갈 때 나에게 있는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가 힘든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게 힘든 거는요,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실제로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어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실제로 많은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이 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은 말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예수, 내게 있는 예수.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은혜로운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마음의 이면에 화가 있고 서운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어요. 말은 현주야 목사님이 사랑한다, 김종기 집사님 제가 사랑합니다 말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그 사람에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평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고 저 사람은 그 불평을 가지고 돌아가고, 내 안에 있는 서운함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은 서운함을 가지고 돌아가요. 반대로 내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현주를 만나면 우리 현주가 제게 있는 기쁨을 전달받고 돌아가서 기쁘게 살아요. 제가 감사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 있는 감사가 이은원 집사님에게 전달돼서 이은원 집사님이 감사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이 마음 안에 날마다 생기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 착한 일, 좋은 말, 선한 말을 해도 내 안에 서운함이나 섭섭함이나 답답함이나 아픔이나 분노나 화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픔이나 상처나 눈물이나 한숨이나 서운함이나 섭섭함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아픔을, 눈물을, 한숨을, 답답함을 가지고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면 결국은 나는 내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도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썩음과 서운함과 섭섭함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을 줄 수밖에 없는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주의 은혜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함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제일 행복해야 돼요. 목사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한테 행복을 전달하고요. 집에서는요, 아빠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아빠가 행복해,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에게 막 뭘 줄 수 있어요. 근데 별로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행복하세요? 얘들아 행복해라? 안 행복해요. 왜? 사람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서운함, 섭섭함, 내 마음 안에 있는 것, 이걸 다 걷어내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길 바라고, 아멘. 은혜로 충만하길 바라고, 아멘. 기쁨이 회복되길 바라며, 아멘. 사랑이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장애 친구들을 만났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꿈을 가졌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앉아서 뭔가 하고 싶습니다, 뭔가 하고 싶습니다, 뭔가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냥 꿈 얘기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단법인 사역이 진행됐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런 꿈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만들어진 게 1층의 나눔마켓이에요. 1층의 나눔마켓은 어떤 거냐면, 제가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장애를 가진 우리 아들, 딸들을 도울까 고민하다가 우리 성도들한테 쓸만한 물건 좀 기증해달라고, 집에서 안 쓰는 거, 그러면 빨고 꼬매고 고쳐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싸게 파는 거예요. 정가를 받는 게 아니라 1,000원, 2,000원, 5,000원, 1,000원, 5,000원, 만원, 딱 가격을 3가지로만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거기서 장애 친구들 일 시킬 거거든요. 직업재활할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막 2,000원, 2,000원, 3,000원 막 복잡하면 못 팔아요. 그러니까 딱 균일가루. 그리고 거기다가 원래는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라. 빨간색은 1,000원, 노란색은 2,000원, 파란색은 3,000원, 5,000원. 그래서 장애 친구들이 가격을 몰라도, 가격을 말하지 않아도 빨간색이면 무조건 1,000원 이렇게 팔아라. 비싸게도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나눔마켓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보를 가르쳐드리면 저희 교회 나눔마켓은요, 말만 잘하면 공짜로도 줘요. 진짜라니까는요. 보금자리 카페도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직업적인, 우리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에게 어떤 직업적인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불쌍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보금자리 카페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 생활할 때 한국에 오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어디 살 집이 없는 거예요. 머물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드림센터를 매입을 했는데 저기 원룸이 있는 거예요. 저기다가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언제든지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듭시다. 그래서 저걸 만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교파를 초월해서 비어있기만 하면 누군지 쓰게 하자. 이단만 아니면 기본적인 부식 갖다 놓고 기본적인 음식 갖다 놓고 편하게 드시고 편하게 살게끔 해드리자. 일정 기간 동안. 그게 어떻게 시작됐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망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 때문에 그게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어려운 사람 좀 도웁시다, 힘든 사람 좀 도웁시다, 또 장애를 가진 우리 아들, 딸들 도웁시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아들, 딸이라고 말하니까 목사님 아이들이 장애냐고.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장애가 없어요. 그냥 제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아들, 딸이 장애면 이런 말 편하게 못해요. 지 새끼 돌보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장애가 아니에요. 감사한 이유는 장애가 아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제 소망을 말하고 제 희망을 말하고 제 꿈을 말했더니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들이 목사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치과 좀 데리고 오세요. 제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도와줄게요. 목사님 우리 미용실 좀 데리고 오세요. 제가 섬길게요. 우리 교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막 늘어나는.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것들을 주게 되지만 내 안에 기쁨, 감사, 은혜가 있으면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 감사, 은혜를 주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금도 늘 꿈이 있어요. 우리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에게 예쁜 집을 하나 만들어줘서 거기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사는 거. 그게 제 꿈이에요. 저는 지금도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목회 힘들죠? 이렇게 물어봐요. 목회 힘든 것 같아요? 안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몰라요. 안 해봐서. 뭐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른다니까요. 그 마음을 알려면 여러분 자식을 목회를 시켜봐요. 금방 알아요. 금방. 목회가 뭐가 힘든 줄 알아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새벽 예배예요. 맞아요. 새벽 예배 진짜요. 저도 저 나중에 은퇴하면은요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잠자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새벽 예배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진짜 힘든 게 뭐냐면은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영적으로 깔아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마음이 서운하고 마음이 섭섭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내 마음에 화가 있고 내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설교하는 거요, 정말 죽기보다 싫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그런 기도를 했어요. 못하겠다고. 하나님 못하겠다고. 정말 하기 싫다고.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지옥이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하냐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목양지리도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탕 치면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니네 성도들은 마음이 천국이어서 예배 나오는 줄 알아? 야, 여기 성가대들은 마음이 천국이어 성가대 아니야? 야, 차량 봉사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천국이어서 차량 봉사하냐? 찬양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천국이어서 찬양하냐? 야, 지금 그 사람들 밖에 나가 돈 번다고 얼마나 전쟁처럼 사는 줄 알아? 하나님이 막 저를 야단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어리광 피우는 거야. 네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어. 저 사람들 돈 벌겠다고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 줄 알아? 저 사람들 돈 몇 풀 벌겠다고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 너 지금 어리광 피우는 거야. 하나님이 막 저를 야단치는 거예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끔 어리광을 피워요. 힘들어 죽겠다고,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이런 감정 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냐고, 이런 감정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냐고. 근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만 힘들어? 장애아이 가지고
하루 1년 365일 씨름하는 엄마 아빠들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사업한다고 중소기업 한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못 받아 힘들어하는 성도들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나님이 저를 야단치는데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안 그럴게요. 힘들어도 할게요. 어려워도 할게요. 속상해도 할게요. 눈물 나도 하고요. 자존심 상해도 하고요. 서러워도 할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여러분의 심령마다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자꾸만 내 안에 예수가 아닌 다른 감정들을 집어넣고 하던 일을 멈추게 하고 하던 일을 안 하게 하고 하던 일을 포기하게 하고 가정을 집어치우게 만들고 자녀를 돌보는 걸 포기하게 만들고 가정생활을 끝내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졌고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명령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진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서러운 마음이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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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될지어다.